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회복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의 만남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부담시를 지치는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그 고된 감정을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용기를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몸을 괴롭히는 암세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시고 흔적 없이 제거되고 더욱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를 맞이하며 감기 몸살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삶을 돌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이 아시고 돌보시고 보시는 줄 믿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생기를 가지고 이 3월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쁨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터놓을 수 없는 아픔과 고민들, 그리고 앞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형제의 인생 속에 찾아가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어떠한 안식으로 초대하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껴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갔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그 구성원들이 특정한 질서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름의 법칙과 규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에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 서야 하고요. 노약자들이 자주 오가는 길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앉으면 핸드폰을 꺼놓고 또 앞자리를 발로 차지 말라고 하는 그 권고 영상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이처럼 그 민족을 지탱하는 오랜 전통과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안에서 그 공동체의 규칙들을 찾아내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내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신앙과 또 유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 율법이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문자적으로만 지켜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 어떤 유익과 목적이 있는지는 갈수록 희미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의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한 시각장애인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에 보시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장애를 가지면 그의 조상이나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통상적인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인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뜻이죠. 지나간 일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하여 오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원망에 묶여있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말씀에 보시면요, 정말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됐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먼저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과 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죠. 그리고 나서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면 성경에는 그 대답이 명쾌하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 하필 침을 뱉으셔야 했는지, 진흙을 섞어서 눈에 발라주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왜 굳이 이 사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연못까지 보내셔야 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이 생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채로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장면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 민족 공동체의 신앙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준이라고 믿었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당장 막아야 하는 죄로 보였고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하고 지켰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중단해야 하는 노동, 그 39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농경 관련 조항이 11가지가 있었고요. 옷이나 천을 꼬매고 만드는 활동에 대한 조항이 13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 관련 조항이 9가지, 또 성막을 지으면서 망치질을 하고 옮기는 활동 같은 것들이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39가지의 행동들을 금지 항목으로 바꿔서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목록들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날은요, 음식을 뜨겁게 구워서 요리를 하면 안 되고 빨래도 금지입니다. 매듭을 묶거나 풀 수 없기 때문에 운동화도 끈 있는 건 신으시면 안 되고요, 바느질도 못합니다. 32항에 보시면 글자를 2글자 이상으로 쓰는 것도 안 되는데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서명도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불을 끄거나 켜는 것도 금지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이방인 중에서 누군가 와서 불을 꺼줘야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난 예수님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감을 일으켰을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침을 뱉어서 진흙과 섞으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이 안식일 규례의 10번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반죽이었고,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는 행동은 아무것도 옮기거나 이동하지 말라는 39번 조항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록된 조항은 전부 39가지 뿐이었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또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하다 보니 금지된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연구할 때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정적 명령을 한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코끼리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질문을 듣고 코끼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코끼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순간 이미 그분은 머릿속으로 그 동물을 떠올리고 계신 겁니다. 소파 위에 앉지 마 라고 하면 소파가 눈에 보이고요, 저 문을 열면 안 돼 하면 그 문만 보입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아담의 생각과 관심이 자꾸 거기에 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아니라 대신해서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법이고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려면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금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일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실천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먼저는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해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소외와 배제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사람을 규정하는 일종의 올무가 되어서 마음껏 꿈꾸지도 못하고 소리 내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소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물해주고 억눌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아래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다고 마음껏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어떤 묶임 속에 있는지, 무엇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마음에 자유를 선물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이잖아. 너는 원래 그렇게 살던 애잖아. 이러한 시선으로 그를 묶고 있었던 올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자유와 해방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실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평안을 여러분으로 인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를 참된 안식의 두 번째 실천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까지도 안식의 율법을 마음대로 깨뜨리는 죄인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교시키기로 하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출교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요, 한 사람에게 사회적, 경제적, 영적으로 사망을 선고하는 것 같은 일종의 형벌이었는데 출교당한 사람에게는요 2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서 서로 안아줄 수도 없었고 누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고립된 처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고 이게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던져졌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되어 출교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히고 버려지는 것이 당시의 출교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본문 속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도 차마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편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말에 꼬투리가 잡히면 안 되니까 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직접 들으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이 일의 당사자인 그 시각장애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누리게 된 은혜를 사실 그대로 증언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하죠. 사회적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이 열린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특징입니다.
우리를 옥죄는 세상의 시선과 위협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유대 사회를 묶고 있었던 율법적 전통을 깨뜨리고 안식의 진짜 의미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로 서로를 얽매는 날이 아니라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그날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는 기적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뒤를 돌아보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보다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에 묶이고 율법에 매여서 나 자신과 서로를 옥죄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증언하는 안식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